자기가 갈 수 있는 자기 분별심 속의 어떤 길도 갈 수가 없게 막아버리는 게 화두라는 방편 아닙니까? 그걸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뭔가 어떻게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그런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어떤 길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거나 잘하고 있다는 것도 헤아림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헤아림이잖아요. 지금부터 2024년 7월 25일 서장 제22회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5번째 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납자들에게 이 2가지 일을 말하였는데 바로 보내주신 글의 내용과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님께서 마음을 반야에 두고서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선 여러 성인들의 온갖 다양한 방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께선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미 칼자루가 손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방편문을 버려서 도에 들지 못할까 염려하십니까?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경전과 예스님의 어록을 보매 여러 가지 차별되는 말씀들도 또한 이와 같이 공부하며 수미산 내려놓아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뜰 앞의 측백나무 같은 화두들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며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께서 급류처럼 흐르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이와 같이 말해서 일깨워 주는데도 만약 도업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불법의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이제 그 대해 스님의 이제 이 증시랑 천유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사이 납자들에게 이 2가지 일을 말했는데 바로 보내주신 글의 내용과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님께서 마음을 반야에 두고서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선 여러 성인들의 온갖 다양한 방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미 칼자루가 손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방편문을 버려서 도에 들지 못할까 염려하십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냐 이제 그런 얘기고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경전과 예스님의 어록을 보매 여러 가지 차별되는 말씀들도 또한 이와 같이 공부하며 수미산 내려놓아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뜰 앞의 측백나무 같은 화두들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며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두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관화선에 대해서 화두를 든다고 하는 관화선에 대해서. 근데
화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두를 든다고 하는데 에,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계속 눈앞에 둔다.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계속 든다. 라고 하는데 이 화두라는 것의 그 효과는 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해 설명 이해가 되지 않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어떻게 머리를 굴려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서장 책에는 이 간화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간화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뭔가를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 그건 이제 의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귀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이 자식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고 해서 그 자식 잃어버린 부모가 자식 생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식 생각이 나죠. 자나 깨나. 그러니 자기가 궁금하면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고 놓치면 안 된다.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놓치면 안 된다.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한다고 그게 더군다나 자나 깨나 들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 의도가 들어가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죠. 자기가 진심으로 궁금하면 그것을 이제 자생화두라고도 하는 그 자기가 그냥 궁금한 거 누구한테서 받은 화두가 아니라 자기가 진심으로 궁금하면 그게 화두의 역할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다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뭐 짜맞춰서 이해를 하자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봐야 그것은 이해한 내용에 지나지 않으니 그것이 진짜 그러니까 화두를 드는 이유도 깨우치기 위해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두 내용이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이 이해가 된다고 해서 깨우쳐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해가 되어서 소용이 없고 법문 듣다가 도무지 이제 무슨 말인지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말이 이제 뭐 자기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할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체득이라고 할까? 체득이라는 게 그냥 알겠다 이런 게 아니고 뭐 법문과 그러니까 법문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있고 법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문과 자기가 둘이 아니게 됐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어, 이 이해되는 것 말고 느껴지는 것도 말고 뭐 안다 파악이 된다 뭐 어떻게 그런 거 아니고 어, 법문처럼 되었다고 할까? 그, 그 법문에서는 그 분별을 넘어서라 분별 넘어선 그런 게 있다. 분별을 떠난 그런 게 있다.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있다.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두에 해당되는 뭐 수미산 내려놓아라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뭐 뜰 앞에 측백나무 등등 화두 많지 않습니까? 이 말들이 이해가 된 것은 깨우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들 때 이게 그 자기가 진심에서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정말 궁금하고 이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 잘 안 되죠. 그 인위적으로 들어서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해서는.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궁금해야 그거 잊어버려라고 해도 안 잊어버려지는 거지. 자기가 정말 궁금한 게 아니면 해야 돼서 하는 거면 이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간화선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 생각으로 가는 길을 그 막아서 그러니까 암 속에서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암 속에서 그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데 알 수 없으니까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알미 막히게 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뭐 화두를 들게도 하는데 진실로 자기 진심에서 정말 궁금한 게 아니라면 자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화두를 들 때. 놓치지 않고 이게 이제 의정이라고 하잖아요. 궁금하다. 자기가 정말 궁금한 게 아니라 화두를 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두를 드는데 안 놓치고 이렇게 뭐 수미산이라면 수미산 이걸 놓치지 않고 있게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기가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뭔가 불편해서 뭔가 괴로움이 있거나 뭔가 불편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분별심 속에서 사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근데 나의 본래 상태는 이런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내 본래 상태를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사는 것은 불편하다. 이러고 살다가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마음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나갈 문이라고 한다면 계속 문을 찾게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 하고 그 해야 돼서 하는 것 문을 찾아야 돼 해야 돼서 하는 것하고 이게 좀 큰 차이가 있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하고 남의 자식을 찾아라고 하면 찾아야 되는데라는 의무감에서 찾겠죠. 근데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찾지 말라고 해도 자꾸 궁금하고 자기도 모르게 찾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아무튼 이 그 대종고 스님이 간화선을 만들었으니까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이제 간화선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이런 게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대종고 스님이 간화선을 장시를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이제 간화선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간화선에 대해서 간화선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경전과 예스님의 어록을 봄에
예수님의 어록을 보매 여러 가지 차별되는 말씀들도 또한 이와 같이 공부하며 수미산 내려놓아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뜰 앞의 측백나무와 같은 화두들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며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 보십시오.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생각 속에서 돌아가는 일들이죠. 다른 견해를 내거나 다른 도리를 구하거나 다른 솜씨를 부린다는 게. 이 화두들은 아까 저번 시간에 수미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에 허물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죠. 수미산이라고 대답했죠. 그때 나온 화두고, 또 내려놓아라. 조조 스님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조조 스님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그걸 말한 겁니다. 죽비라고 하면 어긋난다. 이것은 죽비를 들고 이것을 죽비라고 해도 어긋나고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오는 내용이고, 그 죽비라고 하면 어긋난다라고 하는 화두는 또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라는 화두는 방거사가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물음에 마조 스님이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말을 해주겠다. 서강의 물을 다 마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법과 짝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그러니까 분별 속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사람, 분별을 벗어난 사람, 깨우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라는 말이 나오고, 뜰 앞의 측백나무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불법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근데 똥신 막대기니라라는 대답도 있고 여러 가지 화두가 있죠. 근데 이 화두를 예를 들어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에 허물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수미산이라고 대답을 한 것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에 허물이 있느냐라는, 그게 한 생각을 일으킨 게 아니냐. 그래서 수미산만큼 허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거는 깨우친 게 아니잖아요. 이 화두를 드는 이유는 깨우치기 위해서 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그거는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화두들도 마찬가지고, 내려놓아라고 하는 것도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하니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그게 분별이니 내려놓으라고 했다. 이렇게 머리가 순간적으로 싹 돌아가서 이해가 돼버리면 그거는 깨우친 게 아니죠. 그건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이거를 죽비라고 해도 어긋나고 죽비라고 하지 않아도 어긋난다.
이것을 그 말을 또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것은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분별에 속고 있는 거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화두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어떤 화두든 간에 그래서 화두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화두는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인데 해석을 한다는 것은 헤아려 버린다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르지 말아야 하니까 분별 이해하거나 뭐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도 분별이죠. 분별 속에서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뭐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행, 공부, 뭐 어떤 식으로 머리를 쓰든 안 된다는 거죠. 이 분별 그러니까 막히게 하기 위해서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다른 방법을 써서도 안 된다. 공께서 급류처럼 흐르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이와 같이 말해서 일깨워 주는데도 자기에게 말해서 일깨워 주는데도 만약 도업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불법의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이게 그 화두가 자기가 진심으로 정말 그것이 궁금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진심으로 궁금하면 막혀버리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우리 막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할 때는 머리가 안 돌아갈 때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답답하다고 하시잖아요.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알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분별심에서 갈 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분별심 속에서 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답답하면 사람들이 못 견디죠. 자기 분별심 속에서 길이 안 찾아지면, 자기가 아는 만큼 속에서 길이 안 찾아지면 답답해해요. 근데 답답하지 않은 것보다는 답답한 게 더 나은 거예요. 뭐 궁금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법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러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잘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공부에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법문이 믿어져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도 계속 견딘다고 할까?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저 우리가 살아온 습관은 분별심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자기 분별심으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참 답답하게 하죠. 근데 자기 분별심으로 길을 찾아가면 그 길은 틀린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이 찾아진다는 것은 분별심으로 찾아진다는 거거든요.
길은 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길은 막혀야 되는 거예요. 길은 알 수 없어야 돼요. 뭐 이 자리에 있는다 그런 건 막힌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다. 뭔가 뭔가 한 가지 법문을 잡고 있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만 또 이런 법문을 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 화두를 들게 하는 것도 어 그 아 아 암 속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자기 생각 속 자기 아는 세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화두라는 방편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거나 않거나 간에 그 원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두를 들어도 생각으로 이해되면 미끄러져 버리는 것듯이 틀린 길이듯이 법문을 들어도 이해가 되어 버리면 틀린 길이죠. 그런데 자꾸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이 우리의 원래 상태는 그러니까 분별심이 조복된다고 하잖아요. 분별심이 항복한다. 그런데 분별심이 항복하는 게 아니라 법문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분별로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법문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분별심이 조복되는 쪽이 아니죠. 분별심이 계속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화두를 들다가도 꽉 막힌다고 하는 게 무엇에 막힌다는 겁니까? 자기가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막힌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생각으로 해결해낼 수가 없다. 화두라는 것을. 그런 것처럼 법문도 이해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떤 법문을 자기가 잡고 있어도 아마 머리가 돌아갈 겁니다. 근데 결국은 법문을 통해서 이 모든 법문들은 결국은 우리 습관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서 공부하려는 법문을 이해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해함으로써
공부가 되는 것 같은 그것을 그것을 막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해해서 이해로 길을 찾아가는, 이해로 공부하는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구나. 법문에서는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구나. 그게 틀렸으니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해되는 것이 멈춰지잖아요. 이해되는 쪽은 길이 아니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목적지는 도달을 못했고, 그건 자기 마음이 알죠. 그러니 이제 궁금한 마음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뭐 각자 나름대로 법문을 듣고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어떤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생활을 하니까 생활 속에서의 경계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불편한 게 싫으니까 마음을 안 움직이려고 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그런 쪽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분별에 속지 않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많이들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그게 분별에 속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문은 알아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예 그 법문에 대한 뭐 믿음은 있고 머리는 돌아가봤자 소용이 없으니 그냥 믿음으로 법회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들 마음에 손을 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손을 열심히 댄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손을 안 대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손을 대야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듯이 열심히 손을 대야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듯이 이 공부도 열심히 손을 대야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죠. 항복을 못하는 거죠. 항복한다고 했지 자기가 열심히 손을 대라고 하지 않았거든. 어느 법문에서도. 그죠? 항복, 조복,
방아착. 이게 사람들이 본래 자기의 상태다.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다. 그러니까 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자기의 본래 상태가 회복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항복하라 그랬어요. 조복, 항복. 무엇을 하는 것도 항복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항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문을 머리로 헤아리기 때문에 헤아려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되느냐, 뭐 그냥 법문을 안 따라가고 그냥 소리로만 들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돼. 그게 기교를 쓰는 거죠. 그건. 법문을 자기가 소리로만 듣는다? 그런 거 같으면 어록에도 그런 구절이 한 구절 정도는 나왔지 않겠어요? 법문을 하는데 소리로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다 기교를 쓰는 거거든요. 자기가 손을 대는 거죠. 자기가 의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의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의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게 전부 스킬이잖아요, 스킬. 마음의 어떤 스킬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본래 성품이 드러날까요? 왜 화두라는 방편은 왜 나왔을까요?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는 게 아니잖아요, 화두라는 것도.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 없는 내용이 화두잖아요. 그 마음에 어떤 손을 대는 게 아니잖아요, 화두라는 방편도.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두를 들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또는 뭐 일어나는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화두만 들게 하죠. 오로지. 그리고 화두를 머리로 이해를 해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막히게 되잖아요. 어떤 길도 갈 수가 없잖아요. 생각 속의 어떤 길도 자기가 갈 수 있는 자기 분별심 속의 어떤 길도 갈 수가 없게 막아버리는 게 화두라는 방편 아닙니까? 그걸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뭔가 어떻게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그런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어떤 길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거나 잘하고 있다는 것도 헤아림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헤아림이잖아요.
네. 마음에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죠? 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마음을 어떻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에 손을 댄다 이거죠. 어떻게든 하고 계신다 이거죠. 마음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전부 분별 속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전부 분별 속의 일이잖아요. 분별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거든. 그건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이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려면 태어나기 이전 본래 면목은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했는데 분별심이 태어나기 이전이다 이거죠. 그런데 분별심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도 손대는 거고 뒤로 나가도 손대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손대는 거고 가만히 안 있어도 손대는 거예요. 전부 의식적인 노력이다 이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그것도 손대는 거잖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한다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분별로서 길을 찾잖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해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지도 말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분별로서 길을 찾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분별로 길을 찾고 있을 때 드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잘 들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하나 딱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이 어렵다 하고 쉬운 길을 간다? 그럼 뭐 쉬운 길은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거지. 분별 속의 길이니까. 뭐 아무리 어려워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나. 뭐가 어떻게 되겠지. 에, 법이 어떻게 하겠지 하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공부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법문에 관심이 가고 법문이 더 믿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에, 턱 자기도 모르게 쓱 원래 뭐랄까 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자연의 원리를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손을 대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분별심이 갈 길이 막혀야 됩니다. 분별심이 갈 길이 막혀야 돼요. 그 얘기는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야 된다.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그건 자기식의 분별로 찾아낸 길에 불과하다. 분별을 벗어나려는 사람이 분별로 찾아낸 길을 간다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음.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루 종일 분별 속에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법문도 자기 이해로 듣게 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해로 듣게 된다. 어느 법우님이 그렇게 하면 언제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막막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 깨닫습니까? 왜? 분별이 안 되니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구나 하는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이거지. 그런 법우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언제 깨닫겠느냐 모르는 거지. 막막한 거지. 그게 더 좋은 길이다. 그게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길이다.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생각하면 못 기다리겠다. 막막하지 않은 길을 찾아내야겠다 하는데 막막하지 않은 길은 길이 아니에요. 막막한 길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그러면 또, 그럼 몰라야지 하면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몰라야지, 몰라야 돼. 이건 아는 거잖아요. 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에, 생각, 분별, 뭐 같은 건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래 상태는, 본래 성품은 그런 거하고, 보세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본래라는 것은 이미 그렇다는 건데, 원래 그렇다는 건데, 그게 변하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 때 뭔가 방법을 찾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원래 상태가 드러나겠느냐. 물론 숨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방편상 드러난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어떤 분은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것도 분별심이다 라고 했다고 하던데, 물론 그렇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것도, 왕궁을 나가신 것도 그것도 분별심에서 나가신 거 아닙니까? 공부가 다 됐다면 안 나가셨겠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됐을 때는 당연히 분별심으로 뭐 출가를 하든 안 하든 책을 보거나 법문을 듣거나 찾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분별심이다라는 게 바로 생각으로 하는 얘기죠. 어른이 되지 못한, 걷지도 못하는 아기한테 일어서려고 하면 너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도 둘러보는 거다. 그것도 분별심이다. 이렇게 해서는 걸음마를 못 배우겠죠.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좀 아무 말이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뭐 오래 공부한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의 말을 믿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오래 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오래 했다고 하면 믿기도 하고, 아무튼 자기가 이제 믿어질 만한 그런 내용, 그런 말을 하면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 특히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 어느 본문에도 마음을 살피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일어나는 마음에 안 속아야지. 물론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냥 음, 그냥 뭐랄까 법에 내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에 내맡길 수밖에. 항복한다, 조복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손대는 그것이 항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항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에 손대려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거 항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손을 안 대는 것도 손 대는 거예요. 안 대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가도 틀렸고 뒤로 가도 틀렸고 가만히 있어도 틀렸고. 왜냐하면 앞으로 가는 것도 뒤로 가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다 그냥 분별심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막힌다는 말만 들어도 답답하죠. 막힌다는 말만 들어도 답답하죠. 오로지 자기의 분별만 믿고 살고 있는 우리 성향에는 막힌다는 말만 들어도 답답하죠. 그래서 뭔가는 한 가지 답답하지 않는, 막히지 않는 그런 뭐 한 가지에 의존을 하고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 오늘 간화선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보더라도 뭐 꼭 이런 형태로 화두를 들거나 않거나 간에, 물론 간화라는 것은 한문이 볼간자리지 거기 든다는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목적이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어떻게 갖다 끼워 맞춰도 알 수 없는, 근데 뭐 걔에게 불성이 없다 그러면 걔는 불성이 없어서 성불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이해한 거죠.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걔에게 불성이 없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화두도 머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머리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화두를 뭐 경원 스님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왜 머리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어요?
왜 뭐 머리가 뭐가 문제이길래 머리가 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아는 것 자체가 사는 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은 전에도 뭐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서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안다는 자체가 그 알미라는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대충 정해 놓은 거지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호리, 유차, 천지, 형격이라 그랬어요. 털끝 차이로 인해서 천지 차이가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털끝 차이가 곧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정해 놓은 암이 맞는 줄 알고 살면 잘못 알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두 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대충 비슷하게 알고 있으니까 서로 의사소통하고 이 세상을 사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지만 그로 인해서 모두 다 괴롭게 사는 거예요. 모두 다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괴롭지 않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괴로움을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괴로움을 좀 해결해 주는 것 같죠? 근데 끝이 없어요. 바닥이 안 드러나요. 그게 정확한 알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정도는 이제 알죠? 말씀 더 드리지 않아도. 정확한 바른 알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충,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무엇을 보더라도, 뭐, 태어남이나 죽음을 보더라도, 그 이외에 뭐, 나머지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 다 포함되죠? 생사 속에. 그런데 그 알매만 의지해서 아는 것만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들어도 알려고 한다고.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 또는 저 법문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거를 알려고 한다고요.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견문각쥐라고 하는 아는 것과 보고 듣고 아는 것, 아는 내용, 아는 대상, 아는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우리는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매의 내용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선에서도 이 알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화두로 삼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궁금은 한데 진심으로 궁금은 한데 머리는 전혀 안 돌아가. 도대체 아는 속에서 찾아낼 길이 없어. 그냥 궁금할 뿐이야. 그러면 고럴 때는 이제 막 아는 것 속에서 찾는 그것이 좀
좀 잠잠해지죠. 좀 힘을 쓰지를 못하잖아요. 예, 정말 궁금하다면, 진심으로 궁금하다면. 궁금은 한데 전혀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어떤 자극이 탁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떤 자극이든 간에 왜 그럴 때 와닿겠어요? 암 속에서만 열심히 그 암 속에서만 분주하던 사람들이 그 알미 갈 길을 잃으니까 암 갈 길을 잃으니까 암 속에서 못 찾아내고 있으니까 그럴 때에 이제 뭐가 뭐 어떤 거든 간에 어떤 자극이든 간에 탁 이렇게 와닿을 수 있죠. 또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꼭 그렇게 와닿으면 그러니까 고런 길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인제 남의 누군가 그 사람이 한 걸어온 길만 보고 그렇게만 가는 건 줄 아는데 음 그러니까 불법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진리가 궁금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살다가 갑자기 불가항력의 상황이 탁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분별해서 확 벗어나지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꼭 어 어떤 사람처럼 그런 길만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에 이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보면은 확 인제 깨어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어떻게 해서 요렇게 탁 변하는 그거를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죠? 그럼 분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저는 뭐 "놓아라. 둘이 아니다." 인제 이런 법문이 저한테는 '아 저게 맞는 것 같다. 둘이 아니다. 저 말이 맞다.' 아 처음 이제 그 불이 법문을 보았을 때도 '저게 맞는 말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뭐와 뭐가 둘이 아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둘이 아니다 그러면 둘이 아니면 뭐 더 내가 추구해야 될 것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그 법문을 으로 인해서 그런 게 한순간에 확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내 현실 속에서 현실에서 내 분별심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현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뭐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의 법문을 그 법문이 그 순간에 완전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져도 그거는 확 깨어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죠? '아 아니야. 난 그래도 현실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잘 못 살까 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해.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 생각 때문에 그대로 못 받아들이죠. 근데 에
현실이다 그런 것 자체 뭐 그런 거 없이 뭐 현실을 살고 안 살고 이런 거에 관심 없이 그저 법문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냥 완전히 그게 받아들여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못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제 사람들이 자기 분별로서 인제 그렇게 하면 못 살게 될까 봐 현실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겁이 나서 그거 못 받아들이는데 법문을. 그럼 그 생각이 앞서죠. 그러면 제가 뭐 진급도 해야 되고 뭐 이렇고도 저렇고도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하고 생각이 앞서 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앞서서 미리 걱정을 해 버리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어 살 걱정과 상관없이 그냥 법이 믿어지는 거죠. 법이 둘이 아니라고 하니 그게 확 그냥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해요. 제가 해 그렇게 되어져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도 가능해요. 또는 어 아주 다급할 때 그러니까 내 분별로서 길을 찾아낼 수 있을 상황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인제 글쎄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확 놓아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여러 번이 있었었어요. 확 놓아져 버리는. 그게 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순식간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완전 아주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근데 그렇게 확 놓아 버렸을 때에 인제 그때 그렇게 됐을 때가 나의 안식처라고 할까? 그런 거를 음 그게 좀 뭐랄까 그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아니고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경우도 뭐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없었어요. 어떤 모든 경우에 예 그게 에 나의 안식처다. 그게 그게 뭐랄까 정답이다.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 음 네 확 뭐라고 할까? 적당한 말이 없네요. 예.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꼭 뭐 어떤 것만 와 닿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학교 공부처럼 이렇게 딱 뭐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어떤 내용을 듣고 고렇게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직접 인제 다 경험해 본 거니까. 또 음 그 "놓는다." 뭐 "놓는다. 둘이 아니다." 뭐 이런 법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불편함이 있나. 왜 나는 그 완전히 공부가 이렇게 딱 말끔한
않나. 오히려 뭐 분별 속에 있는 그게 더 힘이 큰 것 같은 느낌이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너무 싫잖아요. 너무 싫은 것만 있으면 안 되지. 법문이 믿어져야지. 근데 너무 싫은데 법문은 믿어지잖아요. 그럼 언젠가 또 해결이 돼요. 언젠가 그게 언제가 될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꿈속이 너무 싫잖아요. 그럼 반드시 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문이 있다 이거예요. 색깔들이 조금씩 다른. 자기가 분별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싫다. 분별에 속았다가 안 속았다가 하는 이런 것도 너무 싫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에 속았다 안 속았다 왔다 갔다 한다고들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가 아니고 그냥 분별에 속고 있는 건데 좀 마음이 뭐 안 속은 것처럼 느껴졌다가 속은 것처럼 느껴졌다가 하는 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물론 간혹은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는 것이 싫어야 돼요.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게 싫어야 돼. 이런 상태에서 사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냥 싫기만 해서는 안 되지 당연히. 법문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법이 해결하는 거지. 그냥 싫기만 하면 그 싫음으로 인한 어떤 업이 계속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발심은 되어 있다고 보고 법문에 대한 믿음도 있다고 볼 때는 그런 경우 분별에 속고 사는 게 너무 싫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적으로 막 싫다 그런 거 말고 자기 진심에서 진짜 마음에서 야, 이러고 사는 건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이 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것도 좋아하잖아요. 다 공부가 되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뭐 벗어나서 어떻게 다른 게 되는 건 아니지만 벗어난다고 표현을 하자면 벗어난다고도 할 수 있고 풀려난다, 자유로워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해탈한다 다 같은 말인데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 풀려나는 거거든.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나 이러고 사는 것도 좀 좋아. 이러면 어떻게 거기서 풀려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논리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논리예요. 자기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건데 자기가 뭐 이런 거 사는 것도 좀 좋아 하면 어떻게 풀려나지겠냐고.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난 여기도 좀 좋아 하면 거기 있게 되지. 어떻게 매여 있음에서 풀려나겠느냐고. 난 이렇게 내 마음으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괴로움이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안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죽는다 생각해도 어떻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또는 뭐 공부가 안 된다 생각해도 답답하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공부가 안 된다 생각해도 안 답답하면 좋은데 공부가 안 된다 모르겠다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가복인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인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지금은 집착이 가는 거 많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거는 뭐 자기가 문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 이러고 계속 사는 거는 정말 정말 싫다. 이 마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뭐 집착을 뭐 없애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건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서 자기가 집착을 없앨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게. 원하면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겠어요? 자기 마음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안다면 틀린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밖에. 발심밖에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분별하고 사는 거 이러고 사는 거 참 지긋지긋하다.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정말 홀가분하게 어차피 뭐 가족하고 살든 누구하고 살든 사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전혀 매여 있지 않는,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마음이 정말 한 점 티 하나 없이 자유로운 그렇게 되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괴로움, 뭐 스트레스, 불안, 그게 그거지 뭐. 단어만 다른 거지. 그 어떤 것도 없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은 아무렇지 않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현명하게 해결하고 살 수 있잖아요. 현명함이 뭐 또 따로 정해져 있는 현명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해탈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으로부터의 해탈이에요. 자기 분별심으로부터의 해탈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거를 자기가 할 수는 없다고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마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인가요? 자기가 만들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닌데. 자기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에 속아서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의 힘으로 자유로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의 힘으로 해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만 믿어지면 내가 손대는 게 아니라 해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법이 믿어지면 해탈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자기가 막 공부해 가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 언젠가는 하고 조금이라도 와닿게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와닿아요. 내가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이게 그렇게 쉽게 조복이 잘 안 됩니다. 쉽게 되는 길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왜 쉽게 되려고 하세요? 쉬운 길은 원래 없습니다. 원래 습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쉬운 길이라는 거는 원래 없어요.
있다면 그는 4-2-B가 되겠죠. 4-2-B의 길이 되겠죠. 같은 것 같지만 아닌 길이 되겠죠. 예. 세상에서도 공짜 좋아하면 사기당하잖아요. 어, 근데 그래도 되게 돼 있다는 게 어딥니까? 자기가 집착을 없애거나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음,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 근데 법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까짓 거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어, 법이 어떻게 하겠지. 자기가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심을 자기가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분별심을 염려하는 거지. 자기 집착을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못 믿으니까 내가 나서서 해보겠다 이러는 거지. 네, 금방 그렇게 법이 믿어지겠습니까? 가다가 보면 차츰 더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쓱쓱쓱쓱 믿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살고 있는 성향 한번 보세요. 원숭이 같지 않아요? 그저 뭐 머리만 돌아가는 원숭이 같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법문을 들어도 그저 자기식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원숭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잠잠해지겠습니까? 항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되어져 가는 거지. 언젠가 돼서 갑자기 탁 되는 게 아니라. 음. 그 보통 자기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잖아요. 이 공부를 할 때. 근데 좀 희한하게 요새는 뭐 몇 년 그런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뭐 법문 들은 지 몇 년 이런 이야기를 잘 하던데 글쎄 언제부터 그런 사고방식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나 법문 들은 지 몇 년 됐는데 공부한 지 몇 년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던데 자기 평생을 두고 자기 평생을 걸고 하는 거지. 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덩달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남 따라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이게 한 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이 이것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무상한 거잖아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무상하잖아요. 무상하지 않은 일이 이것밖에 없잖아. 이게 해결 안 되고 어떻게 마음 편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뭐 그 벌레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거나 좋아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 그러고 그럼 뭐 벌레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마음 자세가 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남들 다 따라서 하거든요. 마음 자세가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한 생을 걸고 당연히 한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한 생을 걸고 한다는 건 뭐예요? 뭐 어느 법원이면 뭐 또 몇 년 만에 빨리 공부하고 놀러 다닌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냥
이 공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너무 몰라서. 그 옛날에 선사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멍청해서 자기 온 인생을 걸고 했겠어요? 지금 사람들보다 더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요즘은 공부를 몇 년 했다. 전부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에 관심 가지고. 당연히 한 생을 걸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뭐 그전보다 이제는 좀 뭐 안 속는다 하는, 물론 당연히 그런 게 좋고 그런 게 관심이 가겠지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과만 좋아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럼 불이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분별 속에 있으니까 그런 좋은 결과는 좋다 이거잖아요. 자기가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있다면 그거는 불의가 아니고 이잖아요. 둘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또 속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큰 공부입니다. 큰 공부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공부예요. 그렇게 계속 자로 재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이 자가요, 자가. 계속 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뭐 계속 재잖아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결혼할 때들도 다 재서 하잖아요. 그럼 뭐 오죽하겠어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재고 살던데. 그러니까 이 공부도 끝없이 재는 거예요. 그런 생활 방식 속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끝없이 재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데 자질구레 한글로 재서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커져야 돼요? 한계가 없어져야 돼요. 불이라는 것은, 분별을 넘어선다는 것은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질구레한 거 계속 잰다면 그런 분별 속에서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재요. 공부를 재. 그냥 아예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공부는 한계가 없이 큰 공부입니다. 큰 공부. 그렇게 큰 공부를 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집착할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는 다 내 손에 거머쥐면서 분별을 넘어선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요? 그건 아니죠. 나는 현실에서 요렇게 요런 거는 전부 내가 거머쥐어야 된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공부는 못 하는 거예요. 큰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큰 공부죠.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결국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집착을 놓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집착은 안 놓아져요. 자기가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다. 해보니까 이건 안 되네. 근데 원하는 마음, 나 이러고 사는 거 싫다. 집착하는 거 사는 거 싫다. 분별 속에서 사는 거 싫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나조차도 없어져도 좋다.
그만큼 자유를 원한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있느냐. 그게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 어떤 분별이 일어났는데 내가 거기에 속았느니 안 속았느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큰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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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재고 있는 거거든. 그건 분별 속에 있는 거거든. 그럼 분별 속에서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닌 거지. 네,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말을 계속 듣느냐, 그게 영향을 미쳐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이 궁극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저게 진짜 좋겠다. 저게 좋겠다. 저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집착 그런 말씀들도 하시대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것도 좋아. 나 이거 놓기 싫어."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고 사는 거 싫어. 계속 이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 내가 이렇게 집착되는 게 싫어. 모든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집착으로부터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냥 집착 속에서 사는 게 좋아 이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뭐랄까 궁극적인 공부 예. 그러니까 그냥 조금 몇 발짝 나가는 공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당연히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에는 앞뒤가 있잖아요. 순서도 있잖아요. 차곡차곡 이런 게 있잖아요. 단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는 분별심 속에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이렇게 하려는 고렇게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원하는데 길은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고 무조건 뭐랄까 그냥 법을 믿을 뿐. 그러면 이게 깨어나는 데는 깨우치는 데는 단계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 공간 이런 게 상관이 없다고. 분별 속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하는데 내가 차곡차곡 공부해 가는 게 아니고 원하는데 그다음은 나는 없어. 그다음은 나는 몰라. 그저 그냥 법을 믿을 뿐 그다음은 뭐랄까 질끈 눈을 감아버린다고 할까? 근데 진심으로 자기가 그걸 원하느냐 그거는 정확한 거죠. 그건 자기만 알겠지. 그렇다면 그다음은 내가 눈을 질끈 감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 간다 그건 자기 분별 속에서의 자기 생각이지. 눈 질끈 감은 게 아니잖아요.
음.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안 될 것 같죠.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될 것 같죠. 아, 깨어나는 일은,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은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라는 것조차 완전히 눈을 감았을 때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다는 건 뭐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분별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못 감아버리, 질끈 못 감아버리. 근데 왜 아주 다급할 때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가 아니면 열심히 눈을 뜨고 내가 법문을 잘 들어서 내가 들은 대로의 길을 내가 열심히 가야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또 아마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는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또 머리를 또 써서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완전히 한 찰나에 눈이 질끈 감겨져 버리면 그게 분별의 눈이 질끈 감겨지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눈 감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차서가 생기는 거지. 점차. 계속 인제 생각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깐 그렇게라도 열심히 하시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차츰 고다음 그러니까 한 단계 한 계단 올라서게 되고 한 계단 올라서게 되고 그러니까 즉 올라서는 게 그러니까 법문 들리는 귀가 뚫어진다고 할까?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법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자기 그릇만큼 받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법문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똑같이 들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각자 다 자기만큼 들으셨을 테니까 뭐 자기만 만큼 들린 만큼 가는 거죠.